창세기 41장 29절 말씀.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던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7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네. 요셉의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고난의 환난을 거쳐서 이제 30세가 되어서 여기에 애굽 총리가 되는 참 기가 막히고 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런 일이 되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된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여기 다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히브리인이라는 가나안에 자기 소유도 없는 그곳에 사는 이런 작은 이런 청년이 종으로 팔려온 청년이 어찌 애굽 나라라는 그 강대국에 수많은 뛰어난 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들보다도 그들 다 제끼고 이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됐느냐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의아스럽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세웠느냐 하는 그 세우는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요셉은 이렇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시작해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는 전무후무한 그런 성공의 이 길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요셉 같은 그 걸음을 걸으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요셉은 어릴 때부터 꿈을 꿨다. 그래서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라 그럽니다. 그 형들이 미워하며 그를 조롱하기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 꿈꾸는 자 오니까 우리가 저를 오늘 죽여버리자. 꿈이 이루어지는지 안 되는지
보자. 우리가 죽여버리면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하고 이 요셉을 잡아다가 이렇게 구덩이에다 집어넣을 때 그 요셉이가 애걸복걸 합니다. 형님이여 왜 그러십니까? 나를 죽이지 마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애걸 해도 잔인하게 그대로 마른 구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죽지는 않았는데 거기서 그 유다라는 형이, 넷째 형이, 야, 우리가 무슨 그냥 죽인다고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차라리 파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다. 이래가지고 은 20에 팔아서 애굽의 종살이로 팔아버립니다. 죽인 거나 팔은 거나 똑같습니다. 거기서 팔지 않고 살려주든지 그렇게 해야 내 고륙이요 내 동생이라 하면서도 은 20에 팔아버리니까 그 죽인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 요셉 그때 그 유다는 아주 겉으로는 동생이니 뭐 고륙이니 해도 실제로는 팔은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은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과 똑같습니다. 죽이지도 않아도 은 30에 팔은 거나 간접으로 죽인 거나 결국은 죽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듯 넷째 아들 이 유다가 요셉을 은 20에 팔았습니다. 종 하나의 가치가 그 당시에 은 30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종살이한 적도 없고 아직도 어리니까 좀 가치가 적게 돼서 30에서 좀 가면서 20으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도 팔린 그것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고 또 요셉도 팔려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어릴 때 요셉에게 꿈을 주었을 때 그 꿈이 지금 말하면 소망입니다. 하늘나라 소망, 영광의 소망, 또 존귀의 소망, 부요의 소망. 이게 곡식 단위, 다른 형제들이 다 곡식 단위 나에게 절하더이다. 절을 받는 곡식 단위 된 것이 요셉입니다. 그 말은 곡식의 부자가 될 것이고 곡식을 나눠주는 자가 될 것이라. 큰 부자가 될 것이고 나눠주는 큰 존귀한 자가 될 것이라. 이것을 꿈으로 소망을 주신 겁니다. 자, 우리도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요와 존귀의 이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에 부유한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될 것을 이미 소망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요셉은 꿈으로 받아서 이것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요와 존귀와 영광의 이 소망. 그래서 첫 번째 꿈은 곡식 단에 다른 단이 다 절하더이다. 이 말은 많은 곡식을 가질 것이고 그 곡식을 나눠줄 것이고 이 말은 부요와 존귀의 이 소망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말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영광 구원, 영광 소망 이것을 가르칩니다. 지금 우리도 부요와 존귀와 영광의 이 구원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가 곧 꿈꾸는 자요. 요셉처럼 꿈을 꾸는 자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꿈을 꾸는 자요. 우리도 이런 꿈을 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요셉의 지혜요. 하나님이 미래에 주실 이 소망을 끝까지 붙드는 것을 지혜라 그럽니다. 지혜란 말은 미래에 있는 것을 미리 알게 해서 미래의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식은 보통 현재에 있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미래에 있는 이 지혜를 가지고 현재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있는 지식, 지혜가 먼저 있고 그 지혜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지식을 가져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요 지식을 또한 동시에 가질 때 그 지혜 있는 자가 그 지혜를 지혜대로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꿈을 꾸는 자가 되는 것을 조롱하는 형제들, 열 형제들, 절을 받는 그런 꿈이라니까 그것이 시기가 나서 그것이 미워서 죽게 되겠다는 그 마음을 품는 것은 바로 악한 자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돼서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되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보다 내가 잘 돼야 된다.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이 시샘이 나고 내가 잘 안 되면 차라리 저 사람이 안 되면 좋겠다. 이것이 곧 시기요. 시기죄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참된 성도는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잘 돼서 절을 받는 그런 위치가 되든, 저 사람이 그렇게 되든, 내 형제 중에 하나라도 저렇게 되면 좋지 않느냐? 내가 공경에 취하면 내 다른 형제가 저렇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 살 수 있지 않느냐? 꼭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그 형제가 잘 돼서 절 받는 위치가 된다면 좋아서, 그래 내가 못해도 너라도 잘 되라. 그래가지고 잘 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도와주고 그럴 때, 그래서 시기가 난다는 것은 누가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하지, 잘 돼서 다른 사람을 다 구출하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나중에 보니까 형편이 굶어 죽는 그런 형편이 다 됐을 때, 그때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그 요셉의 그 힘으로 그들은 다 살림을 받았고 그 자기 자식들도 다 살았고, 그러니까 요셉을 마지막에는 우리의 주가 되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랬습니다. 종이라고 하진 않는데 자기가 스스로 형제들이 우리의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잘못한 이 자를 다 먹여 살리시고, 이러니까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전엔 자기가 종이고 또 요셉이 그 위에 왕이 된다니까 그것이 시기 나서 고통에, 그것 시기 나서 미워했지만은 오히려 마지막은 보면 50장에 보면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그러면 우리가 살겠나이다. 자,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다른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되면 우리는 그 덕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 속에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지요. 꼭 자기가 돼야 된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안 된다. 그것이 얼마나 참 큰 악인지 모릅니다. 그 악을 통해서 이 가인이 살인죄를 지었고 이 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는 그런 죄를 지은 겁니다. 얼마나 큰 악입니까? 근데 요셉은 그들 다 용서하고, 아버지가 죽어도 나는 당신들에게 복수를 안 합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너무나 참 고통이 돼서 울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당신들 다 용서했고 아버지가 죽어도 오히려 나는 당신들의 가족을 다 살리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참 총리로서의, 왕으로서의 자세요. 이 왕이 되면 자기 권세를 가지고 자기한테 이렇게 악한 일을 한 거는 다 잡아서 복수를 하는 것이 일반이지만은 우리 기독자의 사람들은 이런 마지막은 어디까지 자기 죄를 자복하면 바로바로 용서를 해주고, 어디까지 악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자들도 전부 다 그들을 다 용서한, 이것이 바로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는 자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셉이가 어떻게 해서 성공됐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봅시다. 요셉의 성공 방편은 첫째는 지혜가 있었다. 이 지혜는
꿈을 가진 지혜입니다. 꿈을 가진 지혜. 이 꿈이라는 소망을 가진 지혜라고 해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망을 이루려고 자기는 있는 힘을 다하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만약 소망이 없었다면 요셉이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꿈에 대한 소망, 부귀와 존귀와 영광이라는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았고 이 소망을 붙드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지혜요. 두 번째 지혜는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이 두 가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어떤 현실에서도 거룩한 이 길을, 즉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 길을 걸었고 또 하나님이 하라는 이 길을 반드시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음은 죽어도 나는 못합니다. 어떻게 미혹이 와도 나는 못합니다. 그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지혜라. 또 하나님이 하라는 건 나는 죽어도 합니다. 어떻게 힘이 든 나는 합니다.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도 거기서도 얼마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충성을 했고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가 거기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가 순종하는 생활, 그가 충성하는 생활, 그것이 의의 길을 걸었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거룩의 길을 하나의 보디발 아내가 그만큼 이 금한 일을 하도록 해도 끝까지 하지 않은 이걸 보고 하나님이 인정을 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금하는 것은 너는 하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원하는 것은 너는 충성으로 했다. 이 거룩과 의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성공하게 된 지혜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거룩과 의의 걸음을 걸었다. 또 거룩과 의의 걸음을 걸을 때는 반드시 충성으로 걸어야 됩니다. 충성이라면 다 하는 겁니다. 다 해서 그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종살이 할 때 다 하지 아니하고 슬슬 놀아가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했고 또 진실하게 했습니다. 진실하게. 진실과 충성으로 이 순종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지혜 있고 충된 자는 그래서 이렇게 지혜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 뜻대로 미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미래의 이 소망을 이제 바라보면서 할 때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라면 항상 미래에 여기 연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진실과 충성을 가지고 의의 길을 걷고 거룩의 길을 걷는 이것이 요셉의 두 번째 지혜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요셉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가정에서 형제들한테 거기에서 핍박을 받는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종살이 할 때 그 어려움을 당하고 거기서 또 누명을 쓰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 뒤에 감옥살이 하는 때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조금도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나는 끝이다 이게 아니고 그럴수록 더 소망은 견고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세 번째 지혜입니다. 요셉은 이런 환난 중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지혜를 가졌다. 흔들리지 않는 그 지혜. 자,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조금만 이런 참 고통이 오면, 막 우리가 믿음이 다 흔들려 버립니다. 순종이 흔들리고 거룩이 흔들리고 다 흔들려 버립니다.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그 세 번째 지혜로 살 수가 없도록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도 끝까지 계속하는 지혜, 인내하는 지혜.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 그때 인내하는 지혜입니다. 계속하는 지혜. 거룩을 계속하고 의를 계속하고 진실을 계속하고 충성을 계속하는 이 세 번째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다 보통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럴수록 더욱더 옥중에서도 보디발 집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더욱더 그 일을 계속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요치예요. 이제 바로가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지금 이 온 만방의 사람을 찾고 있을 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의 말을 듣고 요셉을 불러봐라. 그에게 물어보겠다. 이럴 때 그 요셉의 그 해석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박수와 이런 술사들을 불러서 물어봤지만 아무도 해석을 못했는데 이 요셉이 그걸 해석을 다 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해석을 바로 합니다. 해석을 다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처방까지도 동시에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왕도 그 신하들도 너무나 놀래가지고 지금까지 해석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해석을 해도 처방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지금 그 해석은 두 꿈을 연속으로 꾸었습니다. 두 꿈은 하나라. 하나인데 두 꿈을 왜 두 꿈을 연속으로 꾸었느냐? 속히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급하게 이루어지니까 빨리 이 일을 대비해라 하는 그런 뜻이라. 그래서 하나는 소가 있는데 이 바로가 꿈을 꾸는데 암소 7마리가 하숫가에서 올라오는 소가 너무나 흉악하고 아주 바짝 마른 소라 7 암소가 나오고 그 뒤에 따라서 아주 아름답고 살찐 이 암소가 올라오는데 그 흉악하고 파리한 그 암소가 그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를 먹어버립니다. 다 먹어버립니다. 다 먹어서 그 아름다운 암소가 없어져 버립니다. 또 연거푸 그 다음에 또 꿈을 꿉니다. 또 꿈을 꾸니까 이삭이 밭에서 나는데 그 이삭이 하나는 먼저 이렇게 세약하고 바짝 마른 그런 이삭이 났습니다. 곧 이어서 그 뒤에 보니까 아주 충실하고 무성한 그런 이삭이 났습니다. 그 세약하고 그 마른 이삭이 충실하고 무성한 그 이삭을 다 먹어버립니다. 먹어버려서 그 이삭이 온데간데 없고 또 그 암소가 살찐 암소도 온데간데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고 물으니까 그때 오늘 요 대답, 요 본문에 나온 겁니다. 본문에 어떻게 나오니? 온 애굽 땅에 7회 풍년이 있겠고, 이 애굽 땅에 앞으로 7회 풍년이 있다. 살찐 암소처럼 또 무성하고 이렇게 충실한 이삭처럼 7년 동안 이 땅에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7회 동안은 흉년이 이어질 것이다. 그 흉년이 너무 심해서 앞에 풍년을 다 잊을 만큼 아무 소용이 없을 만큼 그 흉년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 하는 것을 해석을 했습니다. 이 깨달음의 은혜요. 이 미래의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걸 깜짝 놀란 겁니다. 지금까지 해석을 못했는데 이 요셉이 바로 해석을 하니까 이 두 꿈은 왜 두 꿈이냐? 속히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뜻이다. 이거는 다른 꿈이 아니라 같은 꿈인데 속히 이룬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속히 이걸 대비를 해라. 대비하는 방법은 먼저 풍년이 왔을 때 7회 동안 풍년의 그 곡식을 전부 다 그것을 적치해라. 모아서 그들에게 사서 또 모아서 성에다가 지어놓아라. 그래가지고 지혜 있고 명철한 이 사람을 되어서 그들을 다 그 일을 관리하게 하고 그렇게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혜 있고 명철한 사람을 세우려니까 지금까지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는데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을 보지 못했다. 당신이 해라. 당신같이 이렇게 지혜 있고 명철한 사람을 보지도 못했고 이렇게 처방하는 자도 보지 못하니까 당신이 아무래도 이 총리가 되어서 이 일을 책임지고 맡아서 해라. 이거는 다 전 국민이, 전 백성이 죽고 사는 문제요. 전 나라가 다 전 민족이 죽고 사는 큰 문제니까 누구 다른 사람이 시킬 수가 없다 하고 전부 다 신하들도 100% 찬성을 하고 그 왕도 찬성을 하고 만장일치로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를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면 한 나라에, 이런 이방 나라에 아주 보잘것없는 종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우십니다. 못난 자를 세워서 잘난 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가난한 자를 세워서 부강한 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를 세워서 이렇게 지혜인 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는 다 어리석고 이렇게 가난하고 부족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런 사람을 세워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는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날 이런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이 세웠다 그럽니다. 그는 잘나고 똑똑하고 이렇게 실력 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도와줬지만 나도 좀 실력이 있었다. 내 힘이 대부분이지 하나님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데, 못나고 이렇게 한 나라에, 아주 조그만 나라에, 저 나라도 아니죠. 하나님 부족이지. 거기에 한 민족의 한 청년인데, 또 그 나라의 종인데, 보잘것없는 이 요셉을 세워서 총리로 세웠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알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네 번째 이제 총리가 되도록 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로의 두 꿈을 바로 깨닫게 해주고 그 처방을 바로 알도록 한 이것이 이것이 네 번째 지혜요. 이로 인해서 총리가 된 겁니다. 총리가 돼서 그것도 끝난 게 아니라 많은 수많은 민족을 다 살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자기 형제들입니다. 자기를 악으로 해서 자기를 팔은 그 형제들이 문제입니다. 형제들이 지금 자기한테 오게 됩니다. 형제들이 오니까 이 형제들을 어찌할꼬, 이 형제들의 복수, 내가 악을 붙으니까 복수를 해야 되나. 그러나 이 요셉은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회개를 시켜야 된다. 내게 이런 악을 베푼 것을 회개를 시켜야 된다.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죄를 지은 자를 사랑하는 길은 죄를 회개시키는 겁니다. 회개시키는 거.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합니다. 이 요셉이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시험을 해서 너가 정말 회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보자. 그 환경을 만듭니다. 그 환경을 만드는 일이 바로 누명을 한번 세웁니다. 너희들이 정탐꾼이라 하고 누명을 세웁니다. 그 누명을 받은 그 열 형들은 그것이 시험을 받는 겁니다. 이제 시험을 받아서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다.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양식을 이제는 얻지 못하고, 베냐민을 데려오자니 아버지가 그것은 검에서 데려올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한다 하고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요셉이가 들었습니다. 요셉이는 같은 동생이니까 그 말을 다 알지 않습니까? 저들은 요셉인 줄 모르기 때문에 듣지 못하려 생각하고 저들의 혼자 말로 한다는 것이 요셉은 다 들었다. 우리가 범죄하였다. 우리가 요셉한테 범죄했다. 그 아이가 우리한테 애걸복걸하면서 살려달라고 할 때 그때 우리가 그걸 그냥 무시하고 바로 팔아버린 그것이 우리의 죄값으로 지금 우리가 됐다. 이 말할 때 저들이 자복을 한 겁니다. 자기 죄들을 바로 자복을 했단 말이에요. 이 자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명을 세운 겁니다. 정탐꾼에 누명을 세워가지고 그 시험을 하도록 하니까 거기서 다 회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다 회개하는 형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울음이 얼마나 컸는지, 그때 요셉이 너무 감동이 돼서 그렇게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한참 울었다 그랬습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이 사람들은 죄에서 회개했지만은 이제 의인으로 만드는 그 일을 또 합니다. 의인으로 만들어야 그것이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거니까 죄에서 회개는 했지만은 저들이 의인까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의인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는 또 누명을 세웁니다. 베냐민 자루에다가 요셉의 은잔을 넣어가지고 너희들이 도둑질했다. 베냐민이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지금 보낼 수 없다. 베냐민을 이 감옥에 집어넣어서 앞으로 이 베냐민은 못 보낸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베냐민을 못 보내면, 우리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낼 때 이 베냐민을 내가 보지 못하면 내가 음부에 내는 것과 똑같아. 나는 죽은 자와 똑같아. 이 고통이 되는데, 그래서 베냐민이 이제 못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은잔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누명을 씌웁니다. 이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이럴 때 내가 희생으로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는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하는지 한번 보자. 의의 길을 걷는지 보자 할 때, 그때 유다가 나아간 겁니다. 유다가 나아가서 총리시여 보소서, 우리가 12형제가 있는데고 쭉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는 아버지와 생명이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못 가면 아버지가 바로 죽습니다. 이 아이도 죽을 뿐 아니라 아버지도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아이 대신 내가 이 볼모로 잡히고 이 아이를 보내주소서. 그러면 우리 아버지도 살고 이 아이도 살겠나이다.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내가 대신해서 그 아이 대신 볼모로 잡히겠다는 그것이 곧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 그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의인이요,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유다가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악한 유다가 그 장자의 이 계통을 받은 겁니다. 그 사건으로 장자의 계통을 받았다 말이에요.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났고,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몸에서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요셉이가 두 번이나 누명을 씌워서, 한 번은 회개하도록 만들었고, 또 한 번은 누명을 세워가지고 의인되도록 이렇게 시험을 해서 의인되게 만들었고, 이것이 진정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요셉은 이제 총리가 돼서 만민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 죄지은 형제를 회개케 해서 그들을 살렸고, 또 의가 없는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의인이 되도록 그렇게 또 만들어서 그를 살렸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의입니다. 요셉의 의라. 그래서 요셉을, 형제들도 그 요셉을,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할 만큼, 그 정도로 이 요셉이가 누명을 씌운 것도 다 우리 위해서 그런 것을 압니다. 형제들이.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정탐꾼이 아닌데도 정탐꾼이라 했고, 또 베냐민이 도둑이 아닌데도 도둑이라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의인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시험을 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므로 인하여 얼마나 이 요셉이가 우리를 사랑했는지 이것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당신은 진정 우리의 왕이로소이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됩니다 하고 원하고 원해서 그런 겁니다. 이 맨 처음에 7장에 어릴 때 17살 때 그때 왕이 된다 그러고 너희들이 내게 절한다니까, 거기서 시기가 났던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변해서 당신이 왕이 되소서, 당신은 우리의 참 왕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상황이 바뀝니다. 자, 우리는 처음부터 누가 왕이 되고 내가 그 밑에 절을 하는 자가 된다 이러면 그걸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내가 죽을 목숨을 다시 살 수 있고 내가 그로 인하여 또 오히려 혜택을 봐서 다 자기도 자기 자식도 살릴 수 있는 길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계산한다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왕이 된다면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시기하거나 이러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를 위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민이 굶어 죽을 때 굶어 죽지 않도록 이렇게 애굽 총리가 되는 여기까지 세워서 그를 다 살리는 동시에 그 요셉의 지혜로 그들에게 시험함으로 두 번이나 이렇게 누명을 세워서 그 열 형제에 이렇게 시험을 해서 죄인을 회개하도록 만들었고, 또 의가 없는 그들에게 의인이 되도록 만들어준, 이것이 요셉의 공로요. 요셉이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양식이 없어 굶은 종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도 사랑이요. 그가 죄가 있는 자에게 죄를 회개시키는 것도 사랑이요. 의가 없는 그에게 의인 되도록 만드는 것도 사랑이요. 요셉은 이 일을 다 했습니다. 애굽 총리가 돼가지고 그들에게 다 양식을 다 주어서 살렸지. 그 형제들에게 죄인을 다 회개시켜서 살렸지. 의가 없는 그들에게 의를 주어서 살렸지. 자, 이런 길이 우리의 길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야 될 길이요. 이거는 희생으로 되는 것이고, 수고로 되는 것이고, 충성으로 되는 것이고, 진실로 되는 것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